이제 정말 가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죠. 아침 새벽이면은 좀 춥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이 되면서 좀 달라지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청구서를 또 많이 받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뭐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청첩장들도 날아오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결혼식을 또 참여하게 되기도 하는데, 요즘 이제 결혼식에를 제가 참석하면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그 몇 가지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친구 장로님이 딸내미 결혼식을 시키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가 될 지금 신학생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주례를 누가 하느냐면은 신랑 되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주례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아비보다 더 자식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주례를 하더라고요. 참 독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본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축가를 불러줘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가를 불러주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얘네들을 결혼시킬 때 주례를 내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에 또 축가를 한번 해볼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뭐 가까이 근처에 살면 모르겠지만 멀리 이제 미국쯤이나 또는 유럽쯤이나 그런 쪽으로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게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연관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한 통의 편지를 쓸 것 같다. 그리고 그 편지는 거의 뭐 주례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말미에 내가 뭐라고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앞에 쓴 것들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무게감이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일 수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결론부로 가면서 끝맺음을 하면서 쓰는 한두 가지의 당부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이고 그러면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몇 줄 적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13장 그 마지막 말미에 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참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져 있죠.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당부하는 오늘 13장의 말씀은 어떤 깊은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원래 잘하고 있던 겁니다. 형제를 사랑했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했던 것들은 교회가 아주 전통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잘하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 형제 사랑과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었어요. 특별히 나그네에 대한 대접 같은 경우는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다니게 될 때에 그들이 만약에 같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신앙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뭐 사례를 받고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보로또 제대로 갖지 못하고 두벌신도 갖지 못한 채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잘 것 먹을 것을 찾아갈 때 형제된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먹이곤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면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지금은 이제 뭐 사택을 주고 사례비는 얼마를 드리고 이렇게 그 목회자를 청빙할 때 청빙서에다 씁니다만 옛날에 청빙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청빙서는 오늘날의 내용과 달라요. 쌀을 몇 성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쌀 몇 성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을 모실 때 쌀 몇 성을 드리고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드린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미라고 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누가 그 쌀이 이렇게 넉넉했나요? 보리가 뭐 이렇게 넉넉하고 먹을 것이 다 넉넉하지 않았고 하는 때였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중에 식구 먹을 거 이렇게 딱 덜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줌을 덜어서 요거를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성미 해가지고 따로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미를 모으고 모아서 주일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한 줌 되잖아요. 많이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퍽퍽 푸게 되면 식구들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하니까 뭐 수저로 떠도 될 만큼 조금씩 이렇게 떠서 주일날 이만큼 작은 봉투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모으면은 그걸로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또 먹고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전통과도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처럼 넉넉한 상태에서 손님 오게 되면은 방어도 주고 그냥 따로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는 그런 때에 나도 먹을 것 부족하고 우리 집도 좁지만 그러나 손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그들은 또 그곳에서 먹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또 앞전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 공동체도 변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쭉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 안에서도 다른 모습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님이 와도 한 방에서 누가 같이 자요? 한 집에서 누가 같이 잡니까? 웬만해가지고 한 집에서 잘 안 자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변하면서 손님이 와도 나그네가 와도 그 대접하는 것 자체가 좀 시원찮고 형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웬만한 것들은 용납해주고 이단이 아닌 이상 감싸주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좀 작은 것에도 민감해지고 또 뾰족뾰족해지고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성찬을 가지고 와서 그때는 각자 가지고 와서 꺼내놓고 함께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떡 조그마한 거, 잔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떡을 떼고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서 함께 나눴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됐냐면 나는 항상 싸우는데 저 사람은 항상 맨입이에요. 근데 그 맨입인 사람이 그냥 맨입으로 오겠습니까? 없으니까 가지고 오자. 이거 그냥 맨입으로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나눴어요. 교회는 항상 나눴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조금씩 이제 보면서 내만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만찬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줄이고 있고 어떤 이들은 취해 있고 왜냐하면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니까 함께 마시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한 번, 두 번은 나누는데 10번, 20번으로 가게 되면 왜 나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100번, 1000번을 나눠도 정말로 그저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면서 그렇게 나눴던 것들이 각자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문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원래 우리 가졌던 좋은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신앙이 참 많은 것들을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나도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 참 그 성도가 참 깊이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아는 그런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다 그래요. 설교를 하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설교를 딱 하다가 듣는 사람이 표정이 약간 이상해지면은 그냥 스마트폰 켠대요.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원어가 그게 아닌데 하면서 원어로 나중에 와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아가는 것, 제대로 알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좀 웬만한 것들은 좀 교회 안에서도 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냥 적어도 나눌 줄 알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은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안으로 꺼내 들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던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와서 제가 염소를 잡을 테니, 이 고기를 잡을 테니 와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 가던 길을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나서 봤더니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게 뭐예요? 명년 이맘때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자녀를 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언제 주겠다라거나 뭐 그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1년 후에는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조카가 있으니까 붙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은 의인이 그 속에도 살 텐데 그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50명 의인을 인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천사들이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5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45명은 어떨까요? 뭐 45명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줄어가는 것이 어떻게 줄어갑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가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딱 가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발견합니다. 천사로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대접해요. 천사들이 대접 안 받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권해서 그들을 대접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다만 한 성으로 갈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를 데리고 딸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위들은 정신 나간 노인네다 생각을 하고 안 따라가지요. 그렇게 해서 딸 둘하고 아내하고 넷이서 불이 나게 도망을 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두 딸을 데리고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도 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을 복받게 살면 하나님의 복은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좀 생뚱맞죠. 이게 그렇다고 뭐 범죄하고 들어가서
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정한 어떤 양심수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때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춥고 힘들고 또 배고프고 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가서 먹을 것이라도 좀 나눠주고 입을 것이라도 하나씩 넣어주고. 왜? 너희도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때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들었던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니라고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경험했으니까 너도 그 경험한 대로 가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때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가 어느 정도 좀 살만해지면 나도 옛날에 참 고생했는데 라고 하면서 고생한 사람들과 뭔가 좀 마음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는데 당신도 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전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경험하고 안타깝고 아팠던 것들에 대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어서 윤리적인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엄중하게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나의 선택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경 불가, 100% 변경 불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만큼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몫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만큼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무겁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본문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성적인 관계도 역시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다른 곳을 기웃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낫습니다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참 성적으로 엉망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마치 뭐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 양 마음껏 나가다시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세상에 적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적어도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배우자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둘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가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특별히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가난해도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욕심으로 탐낼 것, 그러니까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탐내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세상에 보게 되면 돈 벌겠다고 해서 처자식까지 돌아보지 않고 오직 돈에만 집중하다가 가정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죠. 이런 종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처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지 않았겠으나 그러나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도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그 물질적인 풍요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함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을 더 큰 가치로 여기는 것.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은 5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나에게 어떤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봉급쟁이를 할 때 처음에 봉급을 받고 그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첫 월급을 받는 정도의 액수를 11조를 드리는 것은 훈련된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버는 바가 한 100배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꾸 이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벌었는데 전에 200 벌 때는 그냥 쉽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몇 억을 벌고 나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꾸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요소를 두게 되고 적게 드릴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자면 그거는 이미 돈에 함몰되기 시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쪽에 서 있다라고 보아도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당장 내 처자식 건사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한다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쓰고 하되 그러나 그래도 내가 돌아볼 때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요만큼은 드릴 수가 있겠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각자 신앙에 따라 다른 것이지 누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하면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은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때 이 찬양을 하게 되면서 이 찬양하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지나온 시간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한데 힘들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처럼 보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옆에 있는 나라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새 한 마리가 그저 먹기 위해서 참새를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 용으로 그저 얼마에 팔릴까? 그냥 계란 한두 개 값이 될까요? 이렇게 팔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작은 것들은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고 때로는 허락하기도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물질은 누림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나누는 위해서, 배품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도 누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베풀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거지, 그것을 모아놓고 숭배하기 위해서 100원 모으면 1000원 모으고 1000원 모으면 10,000원 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쓸 때 쓸 줄 알고 나눌 때 나눌 줄 알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고 풀고 나누고 해야 될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물질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은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을 당시에 주후 한 100년경 가까이 돼요. 90몇 년쯤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사도, 사도 바울 다 돌아가신 다음이지요. 사도 요한이 이때 살아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직속 제자들조차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제자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분들은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모두 순교하셨어요. 오늘날처럼 좀 이상한 목사님들도 있고, 참, 저 우리 목사 맞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자기의 전 생애를 걸어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그 마지막 목숨 하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보라. 그 마지막조차도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에도, 기름가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세상을 떠났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 같은 놈이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가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그렇게 인생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생을 마감한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어정쩡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전에 부활하시고 난데 우리가 끝나버린 그런 주님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4절 15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일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삶을 예배처럼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기억하면서 모든 가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돈도 열심히 벌고, 그러나 가치는 하나님께, 그 목적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라고 하는 쪽으로 분명하게 서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 어느 목사님이 우리 설교 연구 모임하는 한 그 단톡방, 카톡 단톡방에 어떤 자료 하나를 보냈어요.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한때 목사였던 분의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썼던 노 데인팅이라고 하는 책은 두란노에서, 겸손한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말씀사에서,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라고 하는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판매했고, 한때 상당히 아주 그냥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책들이었고, 미국의 보수 신앙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주자였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20대 때. 뭐 제목을 봐도 알겠지만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와닿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2004년에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 교회를 정말로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밴쿠버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때 세상 가운데 뭐 우리나라에도 이 책 가지고 그냥 뭐 한참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마 이제 그분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그걸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속에 다른 걸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슈아 해리스는 차라리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도 하나님의 양심으로 세상을 볼 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조슈아 해리스처럼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일까요? 몇 주 전에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본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흔들리지도 않고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시간에,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너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 나는 너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또 이 작은 믿음 하나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들림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만, 믿음이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직하게 볼 때 조슈아 해리스처럼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소소한 것 같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작은 말씀, 어찌 보기에도 이러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 같은 이러한 말씀들도 귀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삶으로 실천해내는, 살아내는, 그리고 마지막에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과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믿음이 적고 여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고백하건대 악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한 그 바라봄마저도 잊는다고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